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릴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대로를 여는 자입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로 주의 약속하신 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중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하신 바 그 은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현장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자들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장에서 우리 피택자 훈련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 주간부터는 이제 현장에서 지교회 중심에서 각 교구에 피택받은 한 분 한 분들이 다 참여하는 가운데서 응답 받는 현장들을 확인하고 또 응답 받은 부분들을 또 확인하면서 말씀을 함께 현장에서 받고 또 중요한 언약들을 새롭게 붙잡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오늘 저녁에도 진행되어지고 오늘 저녁은 해외에 있는 피택된 자들 중심으로 해서 또 부득이해서 주중에 참여하지 못한 피택된 분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 또 진행되어지고 줌으로 해외에 연결돼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또 훈련들이 계속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피택자들 정말로 절대 미션을 가진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속에 꼭 담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절대 미션을 가졌다라는 말은 오직을 발견했다는 말이죠. 오직을 발견했다는 말은 자기의 인생을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환경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 사실을 발견하는 그 인생을 발견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또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사는가 모든 것 이전에 내 인생에 대한 발견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도와서 로마 복음에 했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하나같이 특징이 있다면은 참된 복음 안에서 그들의 인생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을 발견한 자들이고,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적인 미션을 가진 자입니다. 절대적인 미션을 가지게 될 때에 매주 예배드리는 강단의 말씀도 살아서 성취되어지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어 있고, 또 실제로 그 말씀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면은 기도 응답되어지는 사실들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 담고 우리 피택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발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왜 사는가, 그 사실들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절대 미션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 생애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겨우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 힘들고 어렵게 하고 오히려 그게 피곤하고 그게 지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가 그 이유를 알고 거기에 마음과 중심을 담고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날지라도 그 속에 참된 행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참된 기쁨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절대 미션을 가진 자들로 모두가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서 모든 현장과 인생의 답을 한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6절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모든 현장의 답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이에요. 왜 응답과 축복을 못 누리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상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요,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도 왜 힘들고 어려우냐? 딴 게 아닙니다.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귀중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 믿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상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 내게 있는 지금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불신자들과 신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복음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로 복음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자는, 불신자는 일평생 바탕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자고 또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불신자들은 평생에 바탕을 준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삶이 불신자들의 삶,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바탕이 준비되느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고 나름대로 성공도 했고 똑똑한 분이신데 하소연을 해요. 어떤 하소연을 하느냐? 열심을 내서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 가면 갈수록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는 거, 온갖 인생 자체가 어문투성이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나도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는 거. 노력하고 열심을 내는 만큼 뭔가 잘 돼야 되는데 뭔가 어느 날 열심 낸 것과는 전혀 다르게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날려버리게 되고 인생 자체가 어문투성이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그 사람이 잘 봤다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제대로 보았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성공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인생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어문투성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 바탕이 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함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는데 앞일이 더욱더 캄캄해져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가진 것 같은데, 배운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는데 어느 날 찾아온 공허함, 그게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말들은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문투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결국은 무엇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왜 자꾸 어려움들이 계속되어집니까? 일어나는 열매들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삶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나타나는 열매가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저주한 인생에게 찾아온 것이 뭡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데 나타나는 결과는 뭡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나름 열심대로 살아왔지만은 자기도 원치 않는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살아왔지만은 어느 날 실패와 질병들이 찾아오고요,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들이 오게 돼 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인 겁니다.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결국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인간에게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인간에게 찾아오는 결과가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인간의 삶의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정말로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나타나는 결과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나도 모르게 원치 않지만은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결국은 무너지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 복음을 모르는 인생,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바탕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미 말씀하고 있고, 그게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답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인생에 이런 문제가 오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 그렇다면 신자는 무엇입니까? 반대로 말하면 불신자는 평생을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삶이라면, 신자는 준비된 바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신자의 삶입니다. 준비된 바탕, 이미 준비된 바탕이에요. 어떤 것이 준비되었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준비됐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할렐루야. 이 축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이미 우리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 속에 있는 이상은 시간 가면 갈수록 승리의 축복과 응답들이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바탕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바탕이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일을 위해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했죠. 그러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너를 복으로 삼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완벽한 축복을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동네에 살았는데 그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냐?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고 우상을 수출하는 도시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이 일어났었어요. 왜냐?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 앞서서 형이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의 형이 죽게 되고 하란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버지가 죽게 되어지면서 뭐가 뭔지 모르는 가정의 문제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불러내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를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준비된 바탕 위에 모든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것. 네가 하는 것 봐가지고 내가 복 주고 네가 하는 것 봐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받게 하겠다. 아니에요. 이미 완벽한 축복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것. 완벽한 바탕을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사실. 그 바탕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때에 따라 아브라함이 불신앙에 빠졌지만은 하나님 기어코 아브라함을 준비된 바탕 위에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달라요. 불신자와 성도들의 삶은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렇게 하시면서 왜 부르셨느냐?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영적 문제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데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어요. 이 바탕이 우리의 바탕이에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함이라. 완전한 권세를 처음부터 주시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 걸음들을 걸어가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몸부림치며 애쓰면서 평생 바탕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준비된 바탕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성공한 그 성공을 놓고 저 사람은 금수저였다, 흙수저였다. 금수저, 흙수저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그 사람의 바탕, 그 배경이 좋은 배경, 부모의 배경들, 가문의 배경들, 좋은 배경들, 그게 금수저하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뭔가 몸부림이 자수성가한 그 사람의 성공의 자리에 있으니까 저 사람은 흙수저였는데 결국은 성공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수저든지 흙수저든지 바탕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둘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둘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금수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흙수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성경 66권과 나와 맞아지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왔는데 이상하게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성경에서 말하는 66권의 성경에 대한 책이 나와 맞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고통당하는가 답을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 복음의 깊이 비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이 말씀이 현장과 연결되게 되어 있어. 나를 알 뿐만 아니라 나와 맞아질 뿐만 아니라 복음의 깊은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현장과 말씀이 연결되어짐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인생과 세상과 현장이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걸 보게 되고요. 특별히 세계사와 교회사 보는 눈들이 다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미래가 보여지고 현재가 보여지고 현장이 보여지면서 그래서 전도의 축복이 모든 것이라는 결론이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보여지고 현재가 보여지고 또 현장이 보여지면 보여지는 만큼 하나님은 전도 이 한 가지 속에 모든 축복을 담아 주셨구나 깨닫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리라. 내 개인의 인생도 지구의 역사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지는 그 시간표 따라서 내 개인도 이 땅의 모든 세계도 이 땅의 역사도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모든 이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증거되어진 여기에 방향 맞추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도 없습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바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만 제대로 맞으면 됩니다. 그 방향이 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지는데 그제야 끝이 오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공은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축복도 왜 주시느냐?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은 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지는데 거기에 삶의 방향을 맞추어 나가면은 우리의 인생은 응답과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승리한 영웅들의 특징이 뭐냐? 이들은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흔들릴 수가 없었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절부터 쭉 보시면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쭉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같이 뭐냐 하면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약속을 붙잡고 다가올 미래를 붙잡고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예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다가오지 않았지만은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공통적인 사람들의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뭐냐? 이 사람들은 11장 38절에 보면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미래를 붙잡은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세워나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진짜 참된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를 알고 여러분이 믿음 선택에서 미래를 붙잡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그냥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믿음의 세 가지 의미를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과거적인 의미. 우리는 모두가 과거를 가지고 있죠. 좋든 안 좋든 과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가 오늘을 만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과거가 어땠는가? 그게 여러분 오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 실패, 상처 속에서 못 빠져나와요.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과거 때문에 오늘 염려와 걱정과 불안, 불신앙 여기에 빠지는 것을 봐요. 그러면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누구든지 과거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거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아니 과거를 잊어버려야 되겠다, 아무리 못 부딪힌다 해도 잊어지지 않는 것이 과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는 발판 삼아야 합니다. 발판 삼지 못하면 악한 사단이 여러분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항상 약한 부분,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날 있었던 모든 과거들, 내가 잘못해서 온 과거든지 나와 상관없이 받게 된 문제든지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잊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과거를 잊으라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그 모든 과거를 발판 삼을 때에 과거가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되고 우리의 그릇들을 넓히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신앙생활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늘 과거에 붙잡혀 있잖아요. 좀처럼 못 빠져나와요. 평상시는 모릅니다. 약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늘 넘어지는 부분이 지난날 넘어졌던 부분에 또 넘어져요. 그렇지 않나요? 지난날 넘어졌던 부분에 또 넘어지고 반복해서 그 부분에 더욱더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좋은 환경 때는 모르지만 상황만 딱 바뀌어지면 나도 모르게 과거로 돌아가고 더 과거 속에 연결되어서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복음 가진 여러분은 그 과거를 발판 삼기를 바랍니다. 없앨 수는 없어요. 발판 삼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그릇들을 넓혀가는 축복의 문제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현재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자꾸 부정적으로 불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겪고 있는 문제들, 일어나는 일들 체질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불신앙의 말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신앙의 말들하고 어떤 면에 부정적인 말들을 자꾸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절망 가운데 빠지고 지금 일어난 문제에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런데 절망 가운데 빠지고 스트레스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옥 가기 전에 영적인 상태 자체가 지옥 같은 삶입니다. 말하지는 않고 있지만 지옥 같은 삶이에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부정적인 것 계속 생각하고 염려들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스트레스 받게 되면서 결국 그게 영혼에도 영향을 주고 또 영적으로도 육신에도 실제로 질병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일들, 겪고 있는 문제와 일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모든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모든 지금 일어나는 문제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맞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적고 큰 일들, 지금 일어나는 문제, 겪고 있는 일들 하나님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인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믿음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게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 문제 앞에 정신없이 도망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 피 흘린 자,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때에 왕 옆에서 같이 가면서 있던 군대 장관이 그 저주하는 시므이를 바라보면서 뭐라 했습니까?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당장 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저주하는 저 시므이의 목을 베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 아니냐.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현재 일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문제, 일들 속에 빠지지 않고 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문제와 일들 속에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에 빠질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게 여러분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실패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의미에서 믿으면 무엇이냐?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부분에 미래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바라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미래라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이라 했어요. 그게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믿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나갔다라는 거,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아직 눈을 볼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은 확실하게 믿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나갔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승리했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래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내 앞으로 당겨보는 것, 그게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를 나의 앞으로 지금으로 당겨보는 기도를 통해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중한 인물들은 그 축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미래를 앞당겨 볼 수 있다면 오늘의 문제도 미래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걸 믿음이라 하죠. 시중에 한때 베스트셀러로 읽혀졌던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끌어당김의 법칙,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목이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막 생각 속에 끌어당기면 내한테 다가온다라는 거.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미래를 내 지금 앞당겨 볼 수 있어요. 기도의 비밀 가지고 나갈 때 오늘을 가지고 미래를 볼 수 있고, 미래를 앞당겨서 오늘로 볼 수 있고, 그 속에서 오늘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기도 속에서 미래를 오늘로 앞당겨 보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그 눈들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적고 큰 일이든지 상관없어요. 오늘의 가치를 깨닫는 그 눈들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그랬습니다. 35절부터 보면은 구약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핍박을 당했는가 쭉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35절부터 보면은 구약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핍박에 대해서. 그런데 그 핍박, 죽는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피하지 않았다라는 거. 미래 보는 눈이 열렸고 오늘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피하지 않고 그 시간을, 핍박받는 그 시간을 피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특징이 미래를 앞당겨 봤고 오늘 가지고 미래를 봤고 오늘의 가치를 제대로 봤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것을 가지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 오늘의 중요한 가치를 깨닫는 믿음, 이 눈이 열려지면은 지금 응답이 있다 없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열려지지 않으니까 지금 응답 받아야 된다 그렇게 나가는데, 지금 응답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왜냐? 오늘의 가치를 알고 미래를 오늘로 앞당겨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기도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은 불신자와 똑같이 우리도 염려해야 되고요, 인본주의 있어야 되고 몸부림치면서,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래를 붙잡는 믿음이 왜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과거의 미래적인 의미,
믿음을 놓고 현재의 의미, 미래를 붙잡는 믿음, 미래에 대한 의미를 살펴봤는데 왜 미래를 붙잡는 믿음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놓고, 다시 말하면 미래를 붙잡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의 영원까지 보장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 그리고 가정 가문의 문제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창세기 3장의 원죄도 마찬가지고 가정 가문에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그게 내게도 영적인 흐름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나타나고 있잖아요. 과거의 문제들, 내가 자라면서 가지게 된 상처들, 그 모든 배후에 흑암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과거의 문제를 끝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문제 끝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함께 하시느냐?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열심히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게 현재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들. 우리의 과거를 놓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지금 성령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 나와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발을 씻기게 되죠. 그러면서 당신이 누구에게서 팔릴 것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13장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딱 넘어가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뒤편을 보면은 본격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심지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말씀했어요.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줄 아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알리고 전하라고, 그래서 모든 현장을 살리라고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세계복음화의 영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인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붙잡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미래를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실제적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 우리에 있어서 실제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한 가지,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탕이 준비된 삶을 산다고 하잖아요.
준비된 바탕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어떤 환경과 사건과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가지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내 그것을 할 수 있는 뇌로 움직여진다고 해요. 내 자체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길의 방향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방향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내의 믿음이 심어질 때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과학적인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준비된 바탕 속에서 오직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는데 나의 믿음이라는 거,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약부터 붙잡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인생에 사단의 문제, 재앙의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늘 썩는 체질을 아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때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오직이 되어지면은 밖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유일성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가는 곳마다 미래를 살리는, 미래에 대해서 놓고 하신 말씀이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언약의 핵심인데 이게 오직 되어지면은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평범한 것처럼 보이고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은 믿는 우리에게는, 바탕이 준비된 우리에게는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고 평범한 일이 아니라 그 일상이 연결되어서 미래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별스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자그마한 일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그마한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가서 최고의 노예가 됐는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어요.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치는 일들을 감당했는데, 설교 중에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김진용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다윗이 목동으로, 형제들은 다 사무엘 대사장 앞에 가 있었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목동으로서 양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형제들 가운데서도. 그런데 나중에 다윗은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의 작은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의 모든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오늘의 가치 있는 것들을 붙잡고 그것이 미래로 연결되어짐을 알고 오늘의 중요한 가치를 붙잡고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와 결론을 붙잡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 오늘의 가치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만이 나의 바탕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전도자의 걸음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바탕이 준비된 삶을 살며 믿음의 귀한 결단을 통해서 세상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 특별히 모든 지교회와 선교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